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기이죠. 모든 게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변화 시기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본문에서 변화는 선생인 엘리야에게서 제자인 엘리사에게로 그 선지자 직분이 이양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있는 본문이죠. 열왕기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열왕, 왕이 대 여러 사람의 왕이라는 뜻이죠. 열왕기에 보면 늘 우리는 왕을 찾지만 그 안에 선지자로 두 인물이 아주 특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 이 선지자 두 명이 특출하게 드러난 건 왜 그런가?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변화의 시기인데 그 변화의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스승인 엘리야와 제자인 엘리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시기 가운데서도 더 특별한 시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오르는 이야기가 있고 또 엘리사가 그 하늘에 오르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엘리사가 하늘로 오른 이야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게 되어 갈라지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갔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대단히 힘찬 이야기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직접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 힘을 느끼게 하는 것들도 보이셨으니 얼마나 이 드라마틱한 장면입니까? 엘리야는 그 위치가 대단히 높은 위치였어요.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몸이 환하게 변화되었어요.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빛으로 빛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두 인물이 있었죠. 한 사람은 모세, 또 한 사람은 엘리야. 두 사람이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급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모세급의 인물. 그 모세급의 인물인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떠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그룹이 있죠. 제자들을 떠난다는 얘기죠. 얼마나 큰 변화, 그렇지만 위기의 때입니까? 그 위기를 잘 지내면, 다시 말해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가 그 선지자 직분을 잘 이어받으면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직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엄청 큰 위기죠. 엘리야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든든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 가운데 가장 또 눈에 생각하면 굉장히 그 가슴 뛰는 이야기가 어디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수백 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대립한 이야기죠. 싸운 이야기죠. 그들은 온갖 힘을 다하여서 여러 술수를 내어서
자기 몸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어떤 힘을 발했지만 아무런 힘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물에 젖은 장작 모두가 다 탄 것 아닙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그런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떠날 것 같은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2장 1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그동안 지키고 인도했던 엘리야가 우리를 떠나는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 엘리야가 떠나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할까? 엘리사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세 가지 면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오늘 스승을 이어가는 것, 스승을 이어서라는 건데 어떤 면에서 스승을 이어가는가? 스승인 엘리야, 제자인 엘리사가 어떤 것을 이어가는가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직분을 이어받기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 따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작은 길갈에서 시작됩니다. 길갈에서 엘리야가 베델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베델로 가면서 엘리사에게는 너는 여기에 머물라 라고 하였습니다. 스승님과 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이신 엘리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로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리고로 가라. 여리고로 내려가는 엘리야는 엘리사를 또 이 베델에 머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여리고에서 한참 가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또 이런 대화가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저 요단강으로 가겠다. 할 때 엘리사가 역시 선생님을 따르겠다. 선생님과 함께 있겠다 했습니다. 3번이나 반복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보면 어떤 순간이 있냐면 요단을 건넜고 요단에서 건넌 쪽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오를 때 그 자리에까지 엘리사는 그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직분을 이어받기 위하여서 잠시의 이별, 잠시의 떠남도 허락하지 않고 엘리야가 가는 길 다 따랐습니다. 마지막까지 따른 것이죠. 하늘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그 현장에 있었고 하늘에 오르는 엘리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한다는 것,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참 계속 엘리사에게 너는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머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른 걸 보건대 엘리사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님을 따르고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 그 간절함이 확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의 순간 우리는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이런 변화 저런 변화, 이런 새로운 일 저런 새로운 일에 거기에 정신이 팔리는데 엘리사는 그런 상황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함께한 엘리야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가는 길, 그 선지자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델로, 여리고로, 또 저 요단으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엘리사는 쫓아간 것이죠. 우리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서는 스승, 지도자, 그것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 지도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따르고자 결단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래서 이 두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자기를 따르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마침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따르는 제자, 빈틈없이 자기를 따르는 끈질기게 따라붙는 이 제자에게 선생님이 묻는 것이죠. 너는 무엇을 바라느냐? 그랬을 때 엘리사가 바라는 것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 그 성령의 일을 내게 갑절로 주옵소서. 여러분, 갑절로 달라 할 때 이 갑절을 여러분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엘리야가 받은 성령의 능력 곱하기 2배, 갑절, 그런 능력을 엘리사가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답을 안 하시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니. 그런데 이 갑절이란 말은 특별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법, 신명기에 보면 부모가,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상속을 할 때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갑절로 줍니다. 이 갑절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선지자 직분을 바로 다른 이가 아닌 자기가 장자로서 장자와 같이 물려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것을 내가 장자처럼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당신 선생님이 하시는 역량보다 내가 2배 더 얻기를 원해요. 그렇게 말하면 그 선생이 듣고 좋아하겠어요? 이놈 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그 엘리야에게 임한 그 역사를 자기가 이어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좋은 간구입니다. 좋은 바람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 앞에 있었던 솔로몬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거예요.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고 이제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울 때 그가 하나님의 전을 모신 기브온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제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솔로몬 왕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죠? 지혜. 다 알고 계시죠? 정확한 말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른 왕들은 오래 살기를 원하고 많은 재물을 원하고 때로는 적군과 싸워 이길 만한 그런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게 장수도 부도 천하가 너를 바라보는 영광을 주겠다까지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이런 이양, 다른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에게 임한 성령, 그것을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똑똑한 제자이고 정말 듬직한 제자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서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조건, 내가 하늘에 오른다면, 그것을 본다면 이라고 말한 것을 엘리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있는 겁니다. 자, 요단 건너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오르게 되었고, 그 하늘에 오른 그 순간, 마지막 순간 엘리사는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엘리야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직분을 내가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엘리야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내가 바로 선생님이 가진 직분을 내가 이어받았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그 고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하늘에 오르면서 겉옷을 떨어뜨렸는데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두 쪽으로 찢고 떨어뜨린 그 옷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 그 옷을 다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옷은 그 주인의 위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에 옷은 높은 사람이 입는 옷, 낮은 사람이 입는 옷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붉은 옷은 주로 높은 사람, 왕이나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까? 요셉도 색동 옷을 입지 않아요? 자기 형제와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 바로 그 스승 엘리야의 선지자 직분을 바로 자기가 이어받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요단강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고 요단을 건너는데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그 강물을 치니 그 강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너서 저편으로 갈 수 있었어요. 이제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그가 남긴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는 다시 돌아오는데 그 겉옷으로 요단을 치니 요단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혼자 마른 땅을 지나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변화의 시기에, 변화라는 것은 늘 위기의 시기입니다. 그 위기의 시기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직분,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오르고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순탄한 이양, 순탄한 직분 이어가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것을 다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후에 본문들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아마 조선 역사 가운데, 아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학자이고 또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귀향을 갔습니다. 강진으로 귀향을 가서 강진에서 18년 동안 귀향살이를 했어요. 한참 일할 나이에 귀향 가서 18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야, 젊은 시절에 저 귀향 가서 저 세월을 썩히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위대한 업적이 강진 생활에서 주로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업적은 정약용이 쓴 많은 책들이 그때 그 고민 가운데 당시의 조선의 상황을 보면서 쓴 책들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강진에서 한 또 다른
일들이 있는데 제자를 키웠습니다. 제자 여러 명을 키웠는데 그 가운데 두 인물이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황상이라는 제자이고 또 한 사람은 이청이라는 제자였어요. 똑같이 아전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반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말 뛰어났던 것 같아요. 황상은 시를 잘 지어서 그 시가 그 당시 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많은 이들이 이 시를 지은 황상을 만나기를 원하고 때로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황상은 15살 때 다산을 만나고 정약용 선생을 만나고 그가 죽을 때까지 70세 넘어서 죽을 때까지 그 선생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다산이 죽고 나서도 이 황상은 그 아들들과 정황계라는 계를 맺었어요. 뭐냐면 정씨는 정약용 선생님의 정씨 아닙니까? 그 아들도 정씨일 테니 자기 황씨하고 합쳐서 정황계 맺어서 그 아들들과도 교류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선생을 추모하고 선생을 높이는 일에 그가 큰 역할을 했죠. 그의 시는 추사 김정희라고 여러분 아시죠? 김정희 선생이 황상의 시가 얼마나 뛰어난지 중국의 그 높은 시, 굉장한 시인의 시보다 전혀 못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노년에는 이 황상을 자기 집에 초대를, 과천에 있는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묵게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하여서 이청은 학문으로는 황상보다 더 뛰어난, 그래서 다산의 여러 강진의 책들을 짓고 그것을 모으고 편집하는 일을 이청이라는 제자가 했습니다. 다산의 형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 끌려가서 현산어보라는, 자산어보라는 그 바닷속 여러 생물, 동식물에 관련된 책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편집한 사람도 이 이청이라는 제자예요. 네, 이청은 이제 강진에서 그 귀양살이가 풀리고 이 서울 근교 마전이라는 곳에 다산 선생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따라와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책들을 편집하고 만드는 일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청은 과거를 보기를 원해요. 뛰어난 학문이라 과거를 보면 되어야 될 텐데 그는 시 짓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시 짓는 것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청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선생님이 뛰어난 분이고 중앙정부에 아는 사람도 많고 존경하니 자기를 소개해서 관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다산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을 배반하고 나가서 험담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뛰어난 인물이 선생님을 배신하고 나간 거리죠. 나중에 70이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추사가 또 다른 그 제자 황상은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청은 그 집에, 추사의 집에, 추사 김정희의 집에 식객, 그냥 거렁뱅이처럼 그 집에 머물러서 거기서 과거를 본다고 70이 넘어서 70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70세 과거를 쳤는데 또 떨어졌어요. 자기 집 연못에 빠져 자살을 했습니다. 두 인물, 둘 다 정약용 선생의 사랑을 받은 제자죠. 황상은 끝까지 선생님을 붙들고 선생님의 그것을 현양하기 위해서 애썼고, 그래서 만인이 존경하고 만인이 따르고 초대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이청은 전혀 다른 결과가 보였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사와 같이 선생을 끝까지 따르며 올바른 것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제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이 죽고 유언을 남기는 그 순간과 같은, 그 순간까지 함께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 그에게,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벌써 9년 8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가 12월이 되면 9년째고 내년이 되면 10년째고 제가 내년 12월에 은퇴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의 시기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의 교체도 변화이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 시기가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교회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려고 했던 엘리사, 그리고 옳은 것을 구하였던 엘리사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도 끝까지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다름 아닌 내가 받겠다고, 우리 교회가 받겠다고 하는 간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지난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고 지속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 변화의 시기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며 또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교회의 방향을 바로 알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